자,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지난 강의는 다 있고 오늘 또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24에서 32까지 쭉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장은 복과 지혜는 비교할 수 없다. 근데 우리는 이제 보통 중생들은 복을 바래요, 지혜를 바래요. 아, 그래요. 내가 아는 분들은 대부분 복을 바라던데 진타오님은 다른 견해가 있으시네요. 이제 거기 보면 이제 복과 지혜는 비교할 수 없다. 수고리아 예컨대 삼천 대천 세계에 있는 산 중에서 제일 큰 산인 수미산만한 금은 보화의 무더기를 가지고 만약 어떤 사람이 널리 보시하였다 하자. 그럼 결론적으로 이건 뭐예요? 물질이잖아요. 물질. 예, 물질은 복이죠. 예. 자,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이 반야 바라밀경에서 사국의 개성만이라도 받아서 읽고 외우고 남을 위해 해설하여 준다면 앞에 금은 보화로서 보시한 복덕으로는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며 100천만억의 1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며 어떤 산수와 비유로도 미치지 못하는 자. 결론적으로 이 지혜 앞에서는 복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상대적으로 그는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죠. 여기에서 이제 그 육조 스님께서 뭐라고 했냐면은 수미산과 같은 칠보로서 보시에 쓰면 얻은 복이 한량이 없고 끝이 없으나 이제 근데 문제는 뭐냐? 마침내 이것은 번뇌의 원인이라서 해탈할 도리는 없다. 근데 이에 반해서 이 마하반야길의 사구는 경문이 비록 적으나 그것에 의지해서 성불하면 수행하면 곧 성불하리니 경을 가지는 복이 능히 중생에게 보리를 깨달음을 얻게 한다라고 했어요. 결론적으로 복으로서 우리가 지혜는 얻을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 그 사구계가 그만큼 중요한 핵심이 된다. 근데 이제 그 핵심이 문장이 아니죠. 마음으로 몸으로 행할 때 이게 나타나는 거지. 애운다고 해서 이것이 이제 결국 있는 건 아니죠. 자, 이어서 25장은 교화되 교화하는 바가 없다. 가장 중요한 게 상 얘기가 나오죠. 수고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대들은 열애가 나는 반드시 중생들을 제도한다라고 생각하리라는 말을 하지 말라. 그래서 이게 부처님께서 84,000 무량 법문 설하시고 나는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다. 왜? 본 게 없었어? 했다는 상이 없다. 그렇죠. 그래서 수고리야, 그런 것은 생각도 하지 마라. 중생들 제도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마라. 왜냐하면 죄가 밑을 쳐놨는데 실은 중생이 있어서 열애가 제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법화경이나 화엄경 여러 가지 그 초기 대승경제를 보면 모든 핵심은 다 뭐냐면은 원래 부처님께서 깨닫고 보니까 중생은 본래 부처다. 중생은 본래 부처였다. 근데 뭐 때문에? 무명 또는 이제 번뇌, 망상. 우리가 이제 엄격식으로 말하자면 분별, 주착이 가리고 있다. 가리움 때문에 이런 차별이 있는 것이지. 이 차별을 누가 만들었어요? 자기가 만들었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다 보면 오온이에요. 오온이 있다라는 이 견해 속에서 우리가 산다 가잖아요. 그렇죠. 늘 나를 흐르고 있잖아 지금도. 오온이 나라고 하는 그 실체성이 없는데 불구하고도 실제적인 것처럼 느껴져. 생각하는 느낌이 요놈이 늘 나를 흐르고 있거든요. 바로 그게. 근데 이것을 어떻게 공부해가냐? 근데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중생은 있어서 중생이 아니라 열애가 제도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원래는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이 세상에는 다 부처의 본디. 그러면 초목금수는 부처 아니었을까요? 초목금수 다 원래 부처였어요. 생각, 감정이 분별이 나타나가지고 이건 이거다 저건 저거다 분별하는 것이지 원래 그런 건 아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육축스님께서 뭐라고 이제 토를 다루신다면은 수보리의 생각으로는 열애가 중생을 제도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므로 부처님께서 수보리의 이와 같은 의심을 없애기 위한 까닭에 이런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시니라. 일체 중생이 본래 스스로 부처이니 이 육조수도 똑같아요. 일체 중생이 본래 스스로 부처다. 원래 만약 열애가 중생을 제도하여 성불케 한다면 이는 뭐라고? 망령된 말이다. 이게 핵심이 이거예요. 열애가 중생 제도하여 성불케 한다면 이건 망령된 말이다. 근데 이런 견해 말하면 요즘 세상에서 그건 참 대단한 말이 아닐 텐데. 자, 이어서 만약 중생이 있어서
열애가 제도한다면 열애는 뭐가 생겼어요? 열애가 마음속에 사상이 있게 되는 것이다. 수벌이야, 열애가 말하는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곧 내가 있는 것이 아닌데, 은가님 이 말 들으면 이해가 돼? 아까 내가 방금 식당에서 알려줬는데, 식당에서. 보고 듣고 아는 것, 중생들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잖아요. 근데 보살들은 뭐가 없는 거예요? 예, 견해가 없어. 뭘 했다는. 근데 우리는 눈으로 보면 뭐해? 중생들은 눈으로 보면 뭐해? 시비하잖아, 시비. 보는 게 아니죠. 눈으로 보면 시비가 없어. 예, 눈으로 보면 시비가 없어. 근데 중생들은 보면 시비해. 들으면 시비해. 옳다, 그러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열애는 보되, 보는 바가 없는 게 뭐냐면, 보긴 보되, 뭐가 없어? 시비가 없어. 같은 눈으로 받아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열애가 말하는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곧 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 견해 없다는 얘기예요. 범부들이 내가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오온이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수보리야, 범부라는 것도 열애가 말하기를 범부가 아니다. 아니다. 그 이름이 범부리다. 시명. 이제 이 부처 스님께서 뭐라고 찬하신다면은, 부처님께서 내가 있다라고 설한 것은 자기 성품이 청정한 상락 아정. 은가님 처음 들어봤죠? 처음 들어봤어? 상락 아정. 지타원님도 처음 들어봤나요? 네. 상락 아정은 항상 즐거워. 나라는 것은 깨끗하고. 우리가 말하는 공정영지라. 공정영. 우리 이제 업무에서 말하는 공정영지라. 공정영지의 나라. 그 공정영지의 나라는 견해가 있어요? 그렇죠. 진화야, 진화니까, 진화. 나 없음에 참나 드러나고, 내 집 없음에 천하가 내 집이다. 이 상태라. 그래서 범부의 탐진치, 무명과 허망하고 실답지 않는 못한 나와는 같지는 않다. 이 부처님께서 말한 나는 이 상락 과정의 나지, 이 탐진치에 끄달리는 이 육신덩어리의 나를 말하는 건 아니다. 에고의 나가 아니라고.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나 하면 뭐부터 떠올려요? 나 하면. 그렇지, 이 몸뚱이. 부처님이 몸뚱이 실상이다고 허상이다고. 근데 허상을 말하진 않겠죠. 실상의 상락 과정에 나를 말한 거다. 근데 범부들이 내가 있음을 삼는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반야 바람일다를 깨닫지 못하면 범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깨달으면 뭐라고 했어요? 부처. 매하면 중생. 똑같은 거죠. 반야 바람일다를 깨닫지 못하면 범부요. 반야 바람일다를 깨달으면 곧 범부가 아니다. 또 여기서 이제 마음에 주관 객관이 있으면 범부. 그러면 주관 객관이 뭐예요? 진타원님? 네? 주관 객관이 뭐야? 또 이거 선생님 생각 맞아요? 네? 분별. 주관 객관. 주객이 걸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가 생겼어? 너와 나. 이게 시비라고. 시비가 생기면 뭐라고? 범부. 네가 옳고 나는 그러다. 나는 옳고 너는 그러다. 이거 뭐예요? 이게 견해요. 망상된 견해. 근데 우리는 이게 나는 옳고 너는 그러다고 있잖아. 내가 가끔씩 우리 교도님들이 하는 말 중에, 우리가 화를 낼 때는 나는 옳고 너는 그러다 이 견해가 있어야 화를 내죠. 예? 내가 옳다는 견해가 없는데 화를 낼까? 사격이 쉽지 않아요. 그건 또라이 나는 짓이지. 근데 보세요. 내가 화를 낼 때는 뭐냐면은 나는 반드시 옳고 너는 반드시 글러.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지적질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근데 이것도 시비라고, 시비. 근데 주관 객관이라는 마음이 나지 않으면 곧 뭐라고? 범부가 아니야. 범부가 아니면 뭐예요? 부처지. 부처는 그런 시비가 별로 없어. 자, 26번째는 법치는 형상이 아니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나오죠, 계속인데. 결국 우리는 이제 법치를 뭘로 봤어, 지금까지? 형상으로. 갑바의 부처님 떠올리고, 동화사 부처님 떠올리고, 여기 경상남도에는 어디 가면 유명하신 아버지 계시다면서, 백전사에 누구 계시는 어마어마한 부처님이 계시다면서요. 와불. 저기 우리 봉사님 구역이잖아. 백선사. 백천상가? 어디 저기 삼천포 어디 가다 보면 유명하신 와불이 한번 계시다면, 동양에서 제일 큰 와불. 그거는 저기 있잖아. 하순에 있잖아. 하순에. 하수는 왜 또 하수에 나와 거기서? 하순에 가고 그랬어. 저 강주 밑에 하순에. 일단 나중에 합시다. 여기서 우리가 떠든 거 아니니까. 자,
새로 만든 거지 옛날에 있던 거 아니에요? 요새 마구를 만든 예. 요즘 건 아니죠. 요새 만들어요. 예. 수보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32가지 남다른 모습으로서 열애라고 미뤄볼 수 있겠냐? 모습으로서, 형상으로서 열애라고 볼 수 있겠냐? 그러면 이제 아닙니다. 근데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래? 예, 그렇습니다. 32가지 남다른 모습으로서 열애라고 미뤄볼 수는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32가지 남다른 모습으로서 열애라고 미뤄볼 수 있다면 전륜성왕도 곧 열애라고 하겠구나. 그러면 이때까지는 이제 모르겠어요. 이게 아마 견해가 있는 분인데 일부러 그러시는 건 모르겠는데, 그러면 32가지 모습으로서 열애는 남다른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잖아요. 열애는 이때까지는 뭐냐면은 열애를 뭘로 본 거예요? 형상으로 본 거예요. 형상.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중생들은 이제 분별심이 있으니까 부처님 형상을 세우잖아요. 예? 세우고 이제 여기서 이제 이만한 금불상을 가지고 부처님을 이제 만들었다네. 그러니까 나는 더 큰 부처님을 만들어야지. 계속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뭐예요? 시비, 분별. 근데 부처님께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전륜성왕이 나오잖아요. 원래 이제 그 부처님께 태어나실 때 이게 소위 말해 예언가가 오셨는데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 아이는 전륜성왕이 됐으면서 넓은 국토, 알렉산더 대왕처럼 넓은 국토를 이렇게 소위 말해 통일하는, 예? 그런 전륜성왕. 예? 그리고 또 한 분은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도 이게 32가지의 좋은 모습을 가지고 태어난대요. 근데 전륜성왕도 마찬가지로 석가모니 부처님과 똑같이 32가지의 거룩한 모습이 있대요. 예. 그래서 거룩한 모습은 두 가지가 다 전륜성왕이나 부처님이랑 똑같이 지니고 있다. 근데 그것도 이렇게 비교가 말한 거라. 그러면 전륜성왕도 열애라고 하겠구나? 만약에 32가지 형상, 좋은 모습으로서 그런 모습이 있는 분이 열애라고 한다면 전륜성왕도 32가지 거룩한 모습이 있으니까 그럼 그분도 열애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대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은가님 대답은 뭐예요? 그래 수보리보다 낫네 견해가. 근데 아직 수보리께서 수보리는 그래서 그러니까 비꾼 거라. 자 그러면서 네, 육조스님께서 뭐라고 토를 다루시냐? 세존께서 큰 자비심으로 수보리가 모양 상에 집착한 병을 없애지 못할까 염려하여 짐짓 이 질문을 했는데 수보리는 부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거룩한 모습으로서 열애다 할 수 있겠다라고 하니까 벌써 이것은 뭐라고? 미혹한 마음이다. 다시 말하되 부처님의 신체적인 특징인 30 이상으로서 열애를 볼 수 있다고 하니 거듭 한 번 더 미혹한 마음이다. 우리가 이제 가끔씩 달마대사 그 그림을 보잖아요. 잘 생겼어? 나보다 또 더 못생겼을걸?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랬나요? 튀어나오는. 그렇죠. 근데 보면, 그러면 이제, 달마다에서 나름대로 이게 조사잖아요. 모사를 조사잖아.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해서 30 이상의 거룩한 모습으로 만약에 판단한다면, 달마대사를 그런 쪽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이게 결론적으로 뭐다? 형상이 아니다, 부처님. 자, 그래서, 수보리가 부처님께 살해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기에는 반드시 32가지의 남다른 모습으로서 열애라고 미루어 볼 수 없겠습니다. 앞에서는 있다 그랬는데 이제 그 말 듣고 여기서는 이제 미루어 볼 수는 없겠다. 그때 세존께서 개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금강경을 보면 여러 번의 이제 사구계가 나와요. 이것도 사구계에 후속해요. 만약 육신으로서 나를 보려거나 음성으로서 나를 찾으려면 이 사람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다. 결코 열애는 볼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만나면 우리가 소리나 형상으로서는 열애를 볼 수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부처는 뭐다고? 형상이다고 형상이 아니다고. 네. 근데 이제 우리 지금 세계에 보면 부처는 다 뭐예요? 어쩌단 얘기지? 부처가 아니죠. 그렇죠. 그럼 부처가 아니지. 우리 공부도 아마 2단계에 머물러 있는 분이 많으세요. 자, 육조스님께서 약이 두 자는 말을 낼 때 단서인데 색이랑 모양 모르는 거 없잖아요. 결은 식 나는 일체 중생의 몸 가운데 자성의 청정 함이 없음 모양 없음 참으로 영원함의 바탕이니 이것은 높은 소리로 연불해서 성취하는 게 아니라고. 아무리 불러도
저기 밖에 계시는 게 아니야.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모름지기 바른 견해가 분명해야 다야금의 이치를 깨달을 수가 있다. 모양으로서 부처를 관하거나 소리 가운데서 법을 구한다면 마음에 나고 없어짐이 있어서 열애를 깨닫지 못하리. 은관님 이 말 듣고 이해가 돼? 자, 모양으로서 뭐 부처님을 관하거나 찾아 형상으로서 관해 소리 가운데 막 기도하다가 연구하다가 저 멀리서 어디 은관씨 불러. 그러면 그것이 열애겠어? 열애가 아니겠어? 아니라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없다가 생겨나는 것들은 반드시 막 뭐라고 그래? 마음에 나고 없어져. 그렇죠? 특이한 것들은 삼매, 우리가 삼매를 경험할 수 있어요? 정도씩? 삼매를 경험할 수 있어? 네. 그렇죠? 네, 경험할 수 근데 없다가 생겨났지? 네. 근데 그러니까 없다가 생겨났으니까 반드시 그 꼬라지가 어떻게 돼? 없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그 특이한 것을 바라잖아. 희한하게. 근데 지금 보고 분별 없이 보고 듣고 아는 이것이 부처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 승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견해에 대해서 공감하세요? 네. 그렇죠. 그럼 보고 듣고 아는 이것이 언제 나랑 이별해 본 적이 있어? 항상 함께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항상 함께하는 게 나요? 가끔씩 나타나는 게 나요? 그렇죠. 항상 함께하는 게 나지 가끔씩 튀어나오는 게 어찌 나겠냐고. 근데 우리는 희한하게 항상 함께하고 있는 것을 몰라. 그래서 우리가 그 유명한 물속에서 뭘 찾아? 물속에서 물을 찾아. 밥통 속에서 뭘 찾아? 밥을 찾아. 밥통 속에서 밥을 찾고 물속에서 물을 찾아. 이미 난데, 이미 부처인데 견해만 없다면. 아까 상나가정 했잖아. 상 항상 그렇죠. 하다. 무상이 네. 아니고 상이다. 예. 근데 항상 그냥 나랑 따라잡고 있는 거야. 이게 나라고.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이게 삼매나 어떤 그 신앙 수행에서 가끔씩 찾아오는 희한한 감각들은 반드시 나고 없어진다고. 근데 우리는 그것에 매달려 희한하게. 그걸 체험이라 해가지고 매달. 네. 그렇죠. 그래서 열애를 그렇게 깨닫지 못한다고. 자, 27번째는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이게 단별론에 대한 이제 부정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면 이 사람은 뭐 진짜 모르는 거야. 똥멍청인 거야. 항상 함이 있다 그랬잖아. 그렇죠. 우리가 어제도 내가 그 금강경 아니 반야신경 교도님들께 보냈는데 진타원님 기억나세요? 생특시고 공기수생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예? 진타원님 생기 뭐라고? 예, 공이. 그러니까 이게 없는 가운데서 천차만별이 벌어져. 예? 근데 또 이 천차만별이 다 어디로 돌아가? 공으로 돌아가. 이게 만법 기회의 실체라는 말한다는 거라니까. 근데 이제 결국에는 차별 없는 것도 있지만 또 차별 생각이 벌어지는 것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근데 금강경도 없다 없지만 반드시 또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해? 아주 없는 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단별론에 빠질까봐. 허무주의 빠져있는 우리가 가끔씩 공부하다 보면 수보리야 그대가 혹 생각하기를 열애가 잘 갖춰진 상호를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의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지 않는가? 이런 것도 생각하지 않냐 물어보는 거야. 수보리야 그런 생각하지 말라. 열애는 잘 갖춰진 상호를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의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지 마라. 아직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자,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수보리야 그대가 만약 생각하기를 최상의 깨달음에 대한 마음을 일으킨 사람은 모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냐? 그런 생각하지 말라. 왜냐하면 최상의 깨달음에 대한 마음을 일으킨 사람은 모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지 않는다. 없는 가운데 있고 있는 가운데 없고 이 중중무진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공부하다 보면 갑자기 없다고 해. 아무것도 없다고 해. 없긴 없어.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 등짝 때리는 거지. 이건 뭐냐고 물어봐야지. 이건 뭐냐?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육조스님께서 수보리가 참된 몸은 뭐라고? 모양을 떠난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문득 32가지 청정한 수행을 닦지 않고 부처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므로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열애가 32가지 청정한 수행을 닦지 않고 깨달음을 얻었다고 그런 말 하지 마라. 네가 만약 32가지 청정한 수행을 닦지 않고 이 깨달음을 얻었다고 한다면 곧 부처의 종자를 끊어 없애버리는 것이 옳지 않다고. 자, 이제 28번째는 뭐냐면 누리지도 않고 탐하지도 않는다.
수보리야, 만약 어떤 보살이 계기지강의 모래소 같이 많은 세계에 가득 찬 금은 보화로서 널리 보시한 이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존재의 무아의 도리를 알아서 그 숨은 이치를 깨달으면 이 보살이 얻은 공덕은 앞에 보살이 얻은 공덕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이제 공덕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앞에는 뭐예요? 금은 보화로서 저기 널리 보시한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무아, 사고계를 통해서 이제 공도리를 알려준 사람. 근데 결론적으로 뭐다? 이 공도리를 깨달으신 분의 공덕이 앞에 제물로 제하로서 보시한 사람의 공덕보다 더 뭐다고? 훨씬 뛰어난다. 근데 왜냐하면 수보리야, 모든 보살은 복덕을 누리지 않기 때문이다. 근데 우리가 이제 기독교의 성서에 보면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부처님께서 바리새인들에 대한 험한 욕을 한번 하세요. 아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착한 일을 해. 왜 착한 일을 하고 있노? 물어봐. 부처님께, 예수님께서.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해요? 복 받으려고. 천국 가려고. 천국 가려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독사의 자식들하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가 복을 지어. 무의로서 지어, 유의로서 지어야 돼. 무의로서.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가끔씩 이제 교당 행사나 뭐 할 때 이제 뭐 좀 하다 보면 아우 나 다음 생에 복 많이 받으려고요. 이런 말 하는 견해를 세우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아니 근데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하지 마세요라고 하면 또 안 되니까 그렇게 말을 못 하겠지만 이 근본적인 뜻을 알아야 된다.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면서 어떤 행위를 한다는 자체가 결국은 뭐예요? 근데 보살은 그 복덕을 누리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이 어떤 각오를 바라고 있는 거잖아. 마음속에 벌써 어떤 행위를 하면서 이 행위로 하고 해서 내가 다음 걸 어떤 걸 누려야지 라고 하는 이런 중생들은 이런 견해를 갖고 있겠지만, 보살들은 그런 행위를 하면서 무의로서 하기 때문에 복덕도 누리려고 하지도 않겠죠. 당연히. 자, 근데 수보리가 부처님께서 하려였습니다. 이제 질문이 되죠. 보살들은 복덕을 누리지 않는다고 하니까 왜 보살은 자기의 지은 복덕을 누리지 않냐라고 하니까, 보살은 자기가 지은 복덕을 뭐라고? 반드시 탐하거나 집착하지 않기 때문이다. 상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착한 행위를 해서 내가 다음 어떤 상에 어떤 것을 복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은 벌써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상이 있는 거잖아. 근데 상을 지면서 상을 알까요? 몰라. 그게 문명이라. 그게 문명이라. 자, 그래서 보살들은 자기가 지은 복덕을 탐하거나 집착하지 않는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복덕을 그래서 복덕을 누리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그 누리지 않는다 없겠어요? 있죠. 정업은 남면이라. 어쨌든 지은 것은 어디 가는 게 아니야. 근데 보살은 거기에 더해서 뭐가 없다고? 상이 없다고. 내가 뭘 했다. 내가 그것을 했음으로 인해서 어떤 복을 받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없는 거라고. 그래서 보살이다. 자, 육조스님께서는 일체법을 통달하여 나와 대상, 주관객관 12 마음 없는 일을 이름하여 이미 차원인자 된다고 하니, 이 사람의 얻은 바 복덕은 앞에 칠공, 물질로서 보시한 복보다 훨씬 뛰어난 것이다. 보살이 짓는 복덕은 뭘? 자기 위함이 아니라 그 뜻이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덕을 받지 않는다느니라. 그래서 이제 이 대승불교에서는 상구보리 하와 중생이라고 이런 말을 써요. 들어보셨어요? 네, 이게 보살이라고. 위로는 끝없이 깨달음을 추구하고 이제 같이 더불어 사는 중생들을 교화하는 거예요. 교화하되 중생들이라고 신비하겠어요? 나는 깨달았니? 너는 못 깨달았니? 이게 없다고. 그래서 이 대승불교의 큰 보살 정신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자, 29번째는 위가 고요하다. 수보리야, 만약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열애가 혹 돈다거나 간다거나 않는다거나 눕는다 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내가 말하는 이치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야. 그렇지. 열애가 어디서 와? 우리가 옛날에 과거에 그 연구를 할 때 미륵부처님 저기 막 연구할 때 연사님 미륵불이 언제 온다고 그랬어? 혹시 아세요? 언제 오신다고 봉사님 미륵불이? 후후 5만 아니야. 56억 7천만 년 후에 온다고 내가 말했잖아. 56억 7천만 년. 예? 아주 먼 미래. 아니라. 언제 오죠? 내가 그렇게 하셨냐고 또 혼자 하겠네. 50, 60, 70이 몇하면 지금이라고. 50, 60, 70이 없으면 지금이야. 근데 이제 우리는
56억 7천만이 하니까 어디로 가고 또? 어디 가버리지. 이게 중생의 견해야. 맞아. 근데 50, 60, 70이 멸해버리면 어딘데? 지금이지 지금. 지금 그렇지. 근데 봐봐. 열애가 어디에 있어? 제가 가득 찬 세상. 열애가 어디쯤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열애가 어디서 봐봐. 온다거나 간다거나 어떻게 요놈이 보고 듣고 아는 이것이 이건 어디서 가냐고 어디로 오냐고 이거 아니라고. 그것들은 움직이는 게 아니야. 앉는다거나 눕는다 이런 게 아니라고. 그래서 네가 만약에 수고리한테 열애가 어디 온다거나 간다거나 이런 거라면 너는 아직 내 말 못 알아듣는 놈이야. 이 뜻이거든. 왜냐하면 열애는 어디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또한 어디로 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항상 나랑 함께 하시잖아요. 기독교식으로 말하자면 무소부재지. 무소부재. 아니 계신 곳이 없어. 원공식으로 말하면 처처불상 사사불공. 처처가 어디야? 곳곳. 사사는 뭔데? 그래 일일이 아니까 일이 없는 데가 있어요? 그렇죠. 똑같아. 그러니까 뭐 기독교식으로 보면 무소부재지만 원공식의 처처불상 사사불공이 안 계신 곳 없어. 안 계신 곳이 없어. 꽉 찼어 우주에. 근데 이것을 놓고 우리는 부처님을 찾아. 어디서 찾아? 찾기를 못 찾아. 찾는 지가 부처인데. 근데 부처가 부처를 찾아. 희한하게.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뭐라고? 밥통 속에서 밥 찾고 물 속에서 물 찾아. 그래서 뭐라고? 그렇게 오다. 열에 타타가타. 그렇게 오다 하는 것. 어디 가는 게 아니에요. 열애예요. 늘 함께 계셔. 열애라는 것은 이제 육조 스님께서 열애라는 것은 똑같이 봐봐. 오는 것도 아니고 오지 않는 것도 아니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디라는 말이야? 오는 것도 아니야. 그럼 어디 있다는 얘기야? 그럼 오지 않는 것도 뭐예요? 쉴데가 없어. 쉴데가 있는 게 아니라고. 늘 함께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가는 것도 아니고 가지 않는 것도 아니며 앉는 것도 아니고 앉지 않는 것도 아니며 눕는 것도 아니고 눕지 않는 것도 아니므로 가고 머물고 앉고 눕는 행주자와 네 가지 몸 가운데서 항상 텅 비고 고요하게 있는 것이 곧 열애다. 이게 공적 명지가 뭐다? 열애다. 훤히 보고 그러잖아요. 내가 계속 가잖아. 이걸 누가 듣냐고. 이걸 누가 내가 누군데? 듣는 그거 있어. 그래 듣는 그거. 근데 그것이 내란 말이 있어 없어? 없어. 그렇지. 근데 우리는 내가 그러면 여기 속잖아. 오온이 나라고 하는 견해 또 빠져.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이 항상 텅 비고 고요하게 있어. 공적 명지가 곧 열애라고. 그러면 공적 명지가 누구에게는 있고 누구에게는 없는 거냐고. 그렇죠. 그럼 우리는 다 뭐예요? 열애. 근데 본인 마음속에다 나는 중생이다 하는 견해가 있어 없어? 또 갖고 있어. 항상. 또한 그것을 갖고 있어. 맞아야 돼. 맞으면 해결이 돼. 금방. 자, 30번째는 하나로 된 이치의 모습. 일합사. 일합, 이상군. 일합상군. 수고리야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삼천 대천세계를 부수어 아주 작은 먼지를 만들었다면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작은 먼지들이 얼마나 많겠냐? 근데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만약 이 작은 먼지들이 진실로 있는 것이라면 부처님께서는 이 곧 작은 먼지들에서 말씀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여기 보면 설한 삼천 대천세계는 이게 이제 우리가 뭐냐면 삼천 대천세계 아까 말한 56억 7천만 년 그러면 어디 떠올려? 그렇지. 망상이라고 해. 망상. 근데 이제 삼천 대천세계도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 와 우주가 이렇게 큰가? 라고 하는 마음속에 뭘 떠올리죠? 예? 상상하지. 상상이 뭐예요? 망상. 상상은 다 망상이다. 근데 삼천 대천세계를 말하고 어떻게 낱낱 중생들의 성품 위에 망령된 작은 티끌 번뇌 숫자예요. 삼천 대천세계가 망령된 티끌 번뇌 숫자라고. 우리는 삼천 대천세계가 우주가 막 떠올리잖아. 예? 우주의 우주. 어떤 것을 상상하고 그러는데 아니라고. 중생들이 낱낱의 분별망상이라고 숫자라고. 자, 삼천 대천세계 가운데 있는 작은 티끌과 같음을 비유한 거다. 그래서 일체 중생은 성품 위에 있는 망념인 작은 티끌은 곧 작은 티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경을 듣고 도를 깨달으니
깨달음의 제가 항상 비추어서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므로 순간순간 머무림이 없어서 항상 맑고 깨끗한 경지에 있는 것이니 아까 말한 상이 있는 것이니 이같이 청정한 작은 먼지를 이름하여 작은 먼지들 미중이라고 한다. 맞습니다. 예. 이 번뇌 숫자를 말한 거예요. 중생들의 네. 예. 그런 세계가 있는 게 아니고 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작은 먼지들은 곧 작은 먼지들이 아니고 그 이름이 작은 먼지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존이시여 여러께서 말씀하신 삼천대천 세계도 곧 세계가 아니고 그 이름이 세계일 뿐이다. 왜냐하면 만약 세계가 진실로 존재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곧 하나로 된 모습이다. 일합상이란 말이에요. 이론상. 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 한번 드렸죠. 우주가 몇 개예요? 그럼 우리는 몇 개예요? 말은 잘한다. 근데 조금만 벗어나면 또 너는 나는 할 거 아니야. 맞습니다. 여기만 벗어나면 맞습니다. 들을 때는 우주가 하나 나도 하나 그렇지. 우주가 하나니까 나도 하나지. 교집합이니까. 네. 근데 에고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니까. 쉽게 항목 안 해. 너는 나는 나야. 맞습니다. 근데 깨달은 사람한테 보면 이게 일합상이라고. 이론상이 자리라고. 여러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로 된 모습이란 곧 하나로 된 모습이 아니야. 떠올리지 말고 그 이름이 하나로 된 모습일 뿐이기 때문이다. 수월이야. 그 하나로 된 모습이라는 것은 실은 이야기할 것도 없어. 근데 다만 범부들이 거기에 보여. 이름에 그것에 대해 탐하고 집착하기 때문이다. 근데 다 결국 가르치면 뭐예요? 가르치면 뭐예요? 그래도 또 배우고 또 갔다가 또 왔다 갔다 해야 또 우리가 그러니까 깨달아가지고. 부처님께서 우리가 저기 법신물 찬송가 부르면 언어의 길 끊어졌죠? 네. 네, 끊어졌어. 근데 중생들한테 언어의 길 끊었다 말하면 그게 교화가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이제 그 중생들을 위해서 각가지 교화 방편을 쓰잖아. 예. 그 중생이 있다고 여기고 있는데 있다고 하는 놈들한테 그거 어쩌할 거야?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뭘 해? 방편을 쓰지. 방편을 쓰다니까 1000가지, 10,000가지, 50,000가지 방편이 다 있는 거죠. 근데 또 이제 우리 중생들은 시비하게 좋아하니까 왜 저런 소리를 하신데 또 이럴 거 아니야? 내가 말씀드렸지만 부처님이 흉이 몇 가지였다고 은가님? 그럼 부처님께 흉이 있어서 84,000가지야? 그건 중생들의 견해가 84,000가지야. 부처님께 84,000가지 흉이 있어서 흉을 본 게 아니라 자기들 견해야, 견해. 자기들의 견해지. 그렇습니다. 예, 근데 모르잖아. 중생들이 흉을 보면서도. 왜? 흉을 보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지, 내가 옳다고. 너는 틀리고. 제가 부처님께서 이제 깨달음을 얻으시고 비구들이 쌈박질을 해. 언쟁을 해. 언쟁. 예? 언쟁을 해. A라는 비구와 B라는 비구가 막 서로 언쟁을 해. 근데 부처님께서 이제 중재를 하려고 하셨겠죠? 그랬더니 그 비구들이 부처님의 중재를 받아들였다, 안 받아들였다? 말 뜻 알겠지? 안 받아들여.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셨을까? 죽을 때까지 싸워. 부처님께서 중재를 해도 안 들으니까 숲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노인 꺼져. 비구들이 노인처럼 꺼져. 노인은 너 빠지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시비하지 않아. 너희 놈들이 내가 니들 스승인데 이런 견해가 없어. 제자들이 스승님들 까니까 알았어 하고 숲속으로 들어가 버려. 지들끼리 한참 싸우다가 이제 배고프잖아. 그러니까 이제 시내에 들어가서 밥 공양을 빌어 먹어야 되는데 자 마을 사람들이 그 꼬라지를 받잖아. 풍경을 받잖아. 스승을 욕보이고 저렇게 한 놈들한테 밥을 안 줘.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배가 고프잖아. 그러니까 다 부처님 내려와 용서해 하는 소리. 그래서 그걸 보면 부처님이 나는 스승이고 너희들은 제자라는 견해가 없었던 거예요. 소탈하신 분이야. 소탈하신 분. 근데 우리는 이제 어떤 권위를 막 주잖아. 위의를 막 주잖아. 근데 부처님 자체는 그 자체도 없어졌어요. 근데 여기는 뭐냐? 중생들은 반드시 어떤 게 뭘 탐해, 집착해. 희한하게.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육조스님께서 삼천대천세계 우리가 이런 말 쓰는데 이것은 곧 탐진치의 망념이 숫자예요. 그러니까 3,000개가 아니겠죠. 5만 가지, 8만 가지. 예? 뭐 3천대천세계 말한 것은 다 중생들의 망념이다. 마음이 선하게 근본이 돼요. 우리가 이제 익히 아는 거죠. 능히
범부도 되고 상인도 돼. 이것이 요술 부려. 움직임과 고요함을 헤아릴 수 없어서 광대함이 끝이 없으므로 대천세계라고 이름합니다. 근데 우리도 보세요. 마음속에 분별이 몇 개예요? 그렇죠. 5만 가지, 뭐 8만 가지가 나오잖아. 그래서 이게 3천 그런 세계를 대천세계라고 이름한다. 근데 이것이 또 뭐라고? 부처의 종자예요. 그것이 또 부처의 종자라. 이 마음 가운데 뚜렷이 분명한 것은 자비와 지혜. 이 두 법보다 더한 것이 없다. 이 두 법으로 말미암아서 깨달음을 얻게 된다. 그 분별망상 속에서도 뭐였어? 이 자비와 지혜. 이것이 결국에는 이것으로 인해서 본이 깨달음을 얻게 된다. 자, 31번째는 이제 지견을 내지 않는다. 수보리야, 만약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열애가 인 중생 투자상에 사상에 대해서 대한 지견을 말하더라, 라고 한다면 수보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사람은 내가 말한 이치를 제대로 이해한 것인가? 그랬더니 아닙니다. 태존이시여. 이 사람은 여러께서 말씀하신 이치를 이해하지 못했다. 지견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눈만 껌뻑껌뻑하게 봤더니? 자, 왜냐하면 세존께서 말씀하신 아인 중생 수자상에 대한 지견은 곧 아인 중생 수자상에 대한 지견이 아니다. 그 이름이 아인 중생 수자상에 대한 지견일 뿐이라고. 근데 우리는 지견을 내면 이제 뭐가 생겨? 그렇죠. 흔적이 남잖아. 어떤 사람을 대하면 우리가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옛날에 그잖아. 대응자님께서 막 혼냈대야. 혼내고 다음에 나 보니까 그 사람하고 편안하게 얘기를 하시거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면 은간히 어제 오늘 대판 싸운 사람하고 그 다음날 같은 자리에 앉아서 밥 먹을 수 있어, 없어? 못해. 왜? 왜 못해? 안 돼. 안 돼? 안 되는 건 누가 안 된다고 하는 거야? 네, 저기 내를 맞는 거야? 내가 공사님하고 싸웠어. 네. 자, 오늘은 싸웠어. 자, 내일 밥을 먹을 수 있어, 없어? 제사님하고 봉사님은 드실 수 있죠. 그럼 뭐 관계요. 오늘은 오늘이고 내일은 내일이지. 그 밥보다 중요한 게 없어, 솔직히 말해서. 근데 보세요, 뭐가 남았어? 흔적이 남았잖아, 흔적이. 예? 흔적이 남았잖아. 근데 우리는 중년들은 늘 뭘 묻히고 다니잖아. 문대고 다녀. 어디다 문대고 다녀. 감정이, 생각, 감정, 느낌을 막 어디다 흔적을 남기고 다녀. 맞습니다. 저는 미운 놈, 대훈아님 그랬죠? 미운 놈 꼴 보기 좋아? 꼴 보는 게 공부라고. 근데 그 결국에 뭐냐면 꼴이란 게 뭐냐면 결국에 마음에 뭐가 있다는 거야. 상이잖아, 상. 상을 남겼잖아. 흔적을 남겼잖아.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아인 중생 수저상에 대한 지견일 뿐이지 그걸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탐착하는 게 아니라 그럴 뿐이라고. 자, 근데 이제 너무 넘어갔다. 여래께서 이 경을 설하시어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반야의 지혜를 스스로 깨달아서 스스로 보리의 과보를 증득하게 하시거늘 범부들이 부처님의 뜻은 알지 못하고 여래께서 아인 등의 견해를 설했다고 하니까 열애의 힘이 깊은 모양 없고 함이 없는, 모양이 없어요. 네, 모양 없고 함이 없는 무위 반야 벌하 일법을 설하심을 알지 못합니다. 뭘 했다라는 게 없어 자체가. 근데 우리는 지견을 가지고 있죠. 중생들은 범부가 설하는, 열애가 설하는 아인들의 견해는 범부의 아인들과 견해가 같지 않다. 아까 말한 거예요.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그죠? 귀로 듣고 타잖아요. 근데 똑같아. 부처는 눈으로 보긴 보죠. 근데 뭐가 없어? 상이 없다. 근데 우리는 눈으로 보면 분별해. 귀로 들으면 분별해. 이것이 다른 차이라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열애가 설하신 일체 중생은 다 뭐가 있어? 불성이 있다는 이것이 참다운 이게 악연이래. 우리가 부처님께 견해가 사상이 있는데 이게 사상이 아닌 견이죠. 우리 중생은 사상이 있는 거고 부처님은 뭐가 있어? 사견이 있대. 뭐가 있어? 제일 첫 번째 견, 악연. 일체 중생이 뭐가 있다? 다 불성이 있다는 게 이게 악연이래. 참다운 악연이래. 예, 악연. 그 다음에 또 두 번째가 뭐냐면 인견이 뭐냐면은 일체 중생의 번뇌 없는 지혜 성품이 어떻게 본래 스스로 골무로 가졌다고 설하신 것이 인견이. 이게 인견. 그 세 번째, 일체 중생은 본래 벌레가 없다고 설하신 것이 중생견이고 일체 중생의 성품이 본래 스스로 불생불멸을 한다고 설하심이 수자견이다.
자, 불생불멸하니까 나이가 몇 개예요? 수자, 저희 목숨 수자. 예? 수명 은가님, 불생불멸하면 나이가 몇 개예요? 그렇지. 저 어린 것이 나한테 이런 말이 안 나오겠지. 예? 저 어린 놈이 나한테 저런 말을 해? 아니, 영지는 불생불멸인데 나이가 몇 개요? 해야 겠수? 근데 우리는 따지는 건 뭐예요? 육신의 나이로 따지잖아요. 야, 니몇 살이야? 나이 몇 살이야? 그러면 왜 반말해요? 만만하지. 왜 반말합니까? 좀 젊은 것이 좀 참지. 근데 보세요, 이게 깨달아진 건 다르구나. 그러니까 이게 견이 아까 말한 대로 일체 중생에 다 불성이 있다는 것이 이게 악견이고, 일체 중생의 번뇌 없는 지혜 성품이 본래 스스로 골고루 갖춰져 있다. 이것이 인견이고, 일체 중생은 본래 번뇌가 없대. 번뇌가. 이거 보고 듣고 이 듣는 것은 원래 번뇌가 없어. 이게 중생견이고, 성품이 본래 스스로 불생불멸해. 이건 어디서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없어요? 나이가 있어요? 그렇죠. 죽음이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게 불생불멸이라고. 우리가 만약에 이 보고 듣고 아는 이것이 어디서 온 곳이라면 호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보고 듣고 아는 이놈이 언제 어디서 태어났는지 우리가 기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억이 없지. 여기 기억 있는 사람 있어요? 연사님 있어요 혹시? 없죠. 그럼 어디로 갈지 알아? 모르지. 그래서 어디서 온지도 모르겠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게 불생불멸이라고. 자, 32번째 마지막입니다. 응하시는 진실이 아니다. 수보리야, 만약 어떤 사람이 한량없는 아승지 세계에 가득 찬 금은보화를 가지고 널리 보시하니까 마지막이에요. 이제 물질 보시라. 자, 근데 또 만약에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있어서 보살의 마음을 내어서 이 경전을 가지고 내 길기만이라도 받아지니고 사국에만이라도 받아지니고 읽고 외워서 다른 일을 위해서 설명하여 준다면 그 복이 앞의 복보다 훨씬 뛰어난다. 뭐 계속 반복된 얘기죠. 자, 어떻게 하는 것이 남을 위하여 설명하여 주는 것인가? 안내하는 거라. 상에 끌려다니지 않고. 그 뭔 말이야? 상 없어요. 여여하여 동요하지 않는 거야. 내가 나라는 게 있어요. 상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다 부정해, 누가? 그러면 은간히 동요되지 않아. 그렇죠. 근데 나는 원래 이렇게 아라는 것을 오온이 공하다, 부처님께 그랬으니까, 공한 것이 이렇게 흔든다고 흔들려? 그렇죠. 그래서 이 상에 끌려다지 않는 거라고. 여여하여 동요되지 않는 것이. 왜냐하면 모든 자기가 있는 것들, 그 모든 자기가 뭐예요? 하고자 하는. 네? 자기가 뭐예요? 질장자예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뭐냐면 이게 결국에 뭐냐면 형상 있는 것들. 자기는 형상 있는 모든 것들이에요. 이게 다 자기거든. 자, 요놈들은 뭐라고? 요것들을 대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마치 꿈 같고, 화면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이슬 같고, 번개 같으니 같으니 반드시 이처럼 관찰하도록 해요. 이 몸은 반드시 어떻게 될 것 같아? 꿈 같고, 화면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이슬 같고, 번개 같다. 번쩍에 번쩍. 그렇게 관할하고. 그러면 열애라. 근데 우리는 이 몸뚱이 딱 얻으면 이거 소통하려고 하잖아. 소중히 여기라고. 아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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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아껴야지. 근데 이렇게 관하라. 이렇게 관해라. 부처님께서 이 경을 다 말씀하여 마치시니 덕이 높으신 수고리 전자 여러 비구 비구니와 우바세 우바이요. 은간히 저기 비구 비구니는 알죠? 네? 우바세 우바이는 뭐야? 제가죠. 네, 제가죠. 수가는 비구 비구니고 제가는 우바세 우바이. 일체 세간의 천신들과 아수라들. 아수라는 뭐예요? 수라고 받은 그 공중에 떠돌아다니는 아수라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는 모두 다 크게 기뻐하여 믿고 받아들이며 받들어 수행하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끝나는 건데, 보세요. 우리가 이제 부처님 말씀을 들어. 자, 성타오님. 자, 부처님 말씀 들었어. 나 마음에서 열심히 수행 한번 해봐야지. 마음을 크게 먹었어. 근데 그 마음이 한결같대, 한결같지 않아? 한결같이 해야지요. 한결같지가 않아. 내가 말했죠. 자, 그렇게 한번 흔들려.
예, 흔들려. 꼬꾸라져. 반드시 꼬꾸라져. 왜냐면 중생의 마음이 흔들거든. 자, 꼬꾸라지면 나는 중생이니까 됐다. 이번 생은 여기까지만 하자. 다음 생에 한번 뭐 받아서 그때쯤에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마음먹은 이유가 있고 오늘은 못했지만 내일부터 다시, 오늘부터 다시. 안 갑니다. 내년에 해야지. 내년? 1월부터 새 마음 새 뜻으로 항상 그렇게 아니 오늘이 별날이 아니고 내일이 별날이 아닌데 뭐 내년까지 또 기다려. 그냥 지금 하면 돼. 지금부터 하는 거라고. 지금부터 하면 이것이 돼. 근데 우리는 부처님 말씀 잘 이렇게 듣고도 믿고 받들어 행해야지라고 마음 먹었지만 반드시 흔드는 경계는 온다. 근데 이 경계 속에서 우리가 많이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수식에도 보면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부처와 중생이 그렇게 보고 듣고 하는 이것이 아무런 차별이 없다면 그렇다면 보살이나 중생이나 뭔 차이가 있냐? 뭔 차이가 있냐 했더니 차이가 있다. 뭐가? 빨리 보살들은 빨리 깨쳐 그것을 깨쳐서 빨리 깨쳐서 얼른 빨리 고치고 중생들은 이제 뭐 하는지 그래요. 질질질 끌려다니지. 이제 뭐라고? 아우 야 내일부터 하자 내일부터 또는 내년부터 하자 내년부터 또는 내생부터 하자 내생부터 미루다가 결론적으로 우리가 사람 되기 어려운데 이미 되었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으면서도 지금 우리가 사람 몸 봤다는 것에 대한 큰 막 희열심이나 기쁨이 별로 없잖아요. 네? 잃어봐야 알지. 잃어봐야 사람 몸 잃어봐야 알지. 지금 사람 몸 받고 있으면서 불법 듣고 있으면서도 온전한 사람 몸 받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이게 와닿지가 않아요. 자, 경계로 옵니다. 자, 빨리빨리 알아차리고 이겨내는 게 수다. 근데 이제 보세요. 유초스님께서 법을 듣는 사람은 각각이 모습은 뭐라고? 같지 않아. 왜? 다 없잖아. 천차만별이라. 불매심을 짓지 말 것이니 다만 텅 비고 고요하며 한결같은 마음을 통달하여 얻은 것이 있다는 마음이 없고 우리가 반야신경에서 이무소득고 그러잖아요. 네? 지타원님 이무소득고 하면 뭐가 떠올라? 얻을 바가 없다. 그래 이무소득고 반야 바람이 있다고. 얻을 바가 없어. 이 보고 듣고 아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얻어? 이것을 어떻게 얻어? 이걸 어떻게 버려? 그렇죠? 근데 우리 막 수행해서 뭘 얻으려고 그러지? 예? 신앙에서 뭐 얻으려고 그러지? 그러면 지금 부처님 법문을 등진 거예요? 따르는 거예요? 예? 등했다는 좀 죄의식이 없지 지금? 뭐 좀 얻어보려고 막 이러고 뭐 좀 주세요 막 이러잖아. 부처님께서 야 얻을 거 없어. 그런데 우리는 뭐야? 아니거든. 이러거든. 다 부처님 법문을 등진 거예요 지금. 등재도 등졌다는 상의 없이 등지죠. 그 문제가 그거라. 그건 상을 해야 되는데 내가 부처님 법을 등졌구나 이 상이 있어야 되는데 이때는 부처님 법을 등졌다는 상의도 없네 희한하게. 그래서 다만 텅 비고 고요하며 한결같은 마음을 통달하여 얻은 것이 있다는 마음이 이무소득고 또 마음속에 이게 고친다는 마음도 없어. 구하여 가라는 마음이 없으니 왜? 지복이거든. 보고 듣고 하는 이것이 지복이야 지복. 이게 구세주예요. 구하주고 이것이 생겨나고 없어진다는 마음이 없으면 아까 말한 거 이것은 얻을 수도 없고 잃을 수도 없어. 그래서 이것을 이름하여 한결같이 움직이지 않음. 이게 뭐라고? 여여부동이라고. 여여부동. 우리 이 성품이 아는 영지가 여여부동이야.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여여부동한테 자꾸 살림을 맡겨야 돼. 내 살림을 맡겨야 이게 살림살이가 쭉쭉 펴가 나는데 이 살림살이 누구한테 맡겨요? 애고한테 맡기잖아. 애고한테 맡기잖아. 애고는 먼지거리 하고 있어. 늘 시비분별하지. 옳다, 그러다, 이쁘다, 밉다 온갖 차별성만 내고 다니는 것이 애고예요. 그럼 누구한테 맡길 거야? 살인사례. 여여부동하게 맡겨야 된다니까. 여여부동에게. 이게 우리가 지금 살 길이야. 이게 우리가 살아날 길이고. 근데 대부분 다 여여부동에게 안 맡기고 애고에게 맡겨. 살인사례. 희한하게. 자, 꿈이란 허망한 몸이요 환상환이란 허망한 생각, 물거품이란
번뇌.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구절. 그림자 환영은 뭐냐? 업장. 꿈, 환상, 물거품, 그림자의 업을 뭐라고 그래? 유의법. 다 유의법이야. 함이 있는 것은 반드시 뭐라고? 사라져. 생겨난 것들은 반드시 사라져. 없던 것들이 생겨났다면 또한 사라져. 유의법은 다 그런 거라고. 근데 무의법, 이 보고도감, 이 소금은 어디서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이 여여부동이라고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유의법이라서 진실은 이름과 모양을 떠난 거더라고. 이름이 없어, 모양도 없어. 깨달음이란 뭐라고? 모든 업이 없는 거야. 우리가 저기 참회계에서 공사님 이참에서 죄무자성 정신이 여기서 끝난 거예요. 자성에는 죄가 없어. 근데 우리는 뭐에 매달려? 자성에는 죄가 없다는 것에 매달려? 아니면 이 육신에 내게 이 죄 많은 이 중생 여기에 매달려? 그렇지. 한 많은 이 중생 이 중생 어찌하고 막 이것에 매달린다 이잖아. 근데 아마 어디까지 그러면 근데 결론적으로 깨달음이란 모든 업이 없는 거야. 재무자성 동심비합니다. 맞습니다. 예. 이 자리에서 우리가 머물러서 부처님 법문을 잘 붙들고 근데 부처님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여유부동이 이것이 부처님이라고 우리들의 부처님이라고 멀리 계신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저는 가끔씩 이제 그 법신불 찬송가를 음미하면서 저것이 저 멀리 계신 부처님이 아니시고 법신불이 곧 이 보고 듣고 아는 이것이 내 부처님이라. 이것만 우리가 여의지 않는다면 뭐 중생계를 벗어나는 것이 일도 아니잖아요. 한 마음이 변하면 그거니까. 요거라 요거. 손바닥 뒤집기라고. 밥통 속에서 밥 찾지 말고 물 속에서 물 찾지 않는 우리들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사강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되는구나. 되네. 안 되는데. 오늘 마지막 강좌를 마치고 우리가 저기 가서 담쟁이 가서 차를 한잔 하고 그래가 헤어집시다. 오늘 제가 쏘겠습니다. 여여부동 자꾸 말씀하십니다. 좋지요? 네. 정선종사님께서도 우리 본성의 무명이 생하는 기원을 알고자 하나이다. 마음이 정하면 청정하여 명랑하고 마음이 동하면 요란하여 무명이 발생하나이다. 그러나 마음이 동하되 정한 가운데 동하면 동하여도 부동이라 그대로 밝고 동하는 가운데 요란하게 동하면 무명이 생하여 없다. 그러셨습니까? 여여부동에다가 맡기라. 그 말씀이 참 좋지요? 네. 여여부동에다가 맡기라. 한 말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일반이라 하면 아까 상당하게 나왔잖아요. 일반이라 하면 우리의 자성이 원래 뚜렷하고 고요함을 이르기요. 뚜렷하다를 또 해석을 잘못하십니까? 뚜렷하다 하면 우리의 자성이 원래 원만 부족하고 주공무사함을 이르기요. 고요하다 하면 우리의 자성이 요란하지 아니하고 번뇌가 공한 자리를 이릅니다. 그랬었습니까? 여여부동한 그 자리는 부생금이라고 번뇌가 공했다. 그러니까 번뇌가 공한 그 자리다가 맡기자. 여여부동에다가 맡기자. 그러셨잖아요. 제3위 김형진 거룩한 스승님께서 오늘 우리를 보고 이건 여여부동에게 맡기자 하셨어요. 여여부동에게 맡기는 삶을 살아서 오늘 담장이로 갑시다. 예.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애써주시고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